네, 안녕하세요. 네, 19차 연대기 성경이 오늘로 7번째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어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죠. 제가 전주에 산 이래로, 제가 제 기억에 40년 넘게 제가 살았는데, 전주에서만, 예,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은 진짜 손에 꼽을 정도 같아요. 예, 참, 때마침 오늘 또 홍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실감이 이렇게 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을 이렇게 기억해 보면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에서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사에 죄가 들어왔는지, 또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늘 세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했던 그 죄를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를 동일하게 전하고 부추기고 거짓말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죄의 본질이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의 본질은 그냥 나쁜 욕하고 누구 때리고 사기치고, 물론 이것도 죄지만, 나 그런 적이 없는데,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경찰서 간 일도 없고 난 죄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사람에게 내 기준에 그렇게 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의 기준은 뭐가 죄냐면 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교만하게 넘본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자식이 있는데 정말 오기야 금이야 그냥 못 먹고 못 키우고 해가지고 잘 키웠는데, 그 자녀가 그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애쓰고 한 것을 전혀 모르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런 자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녀를 가리켜서 배은망덕한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다 창조하신 분인데, 그리고 그분께서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도 호흡을 유지시켜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저절로 살고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나에게 해준 게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배은망덕한 은혜죠. 이 마귀가 바로 이러한 거짓말로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유혹해서 이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성경은 가리켜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현재도 우리는 나이가 차면 죽게 되는데, 그것이 자연사가 아니라 이 죄의 결과로 죄 지어서 결국은 육체적인 이 죽음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뇌가 정지하고 심장이 멈추면 죽음이라고 정의하지만, 왜 죽는가? 왜 세포가 노화되는가? 왜 심장이 정지되는가? 왜 뇌가 멈추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명이 왜 끊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이 원인과 이유를 잘 몰라요. 왜 노화되는가? 바로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죽음이 온 것이죠. 죄의 결과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입니다. 아담 때로부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채 살아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떨어지니까, 생명하고 끊어지니까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시는 분이든 또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이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은 힘들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공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봐도. 그래서 하나님과 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생명의 근원과 분리가 되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지금은 구원받을 기회,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중에 더 시간이 가게 되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의 무서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부끄러움, 옷을 안 입으면 부끄럽고, 뭔가 누군가 나를 면박을 주면 부끄럽고, 이런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삶에 대한 두려움, 직장에 대한 두려움, 일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아이나 또 어른이나 또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늘 있게 있는 것입니다. 애들은 두려움이 없냐? 보니까 있더라고요. 다 미래를 걱정하고,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걱정하고, 행여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나 미래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두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픔이 있고, 또 병에 걸리고, 또 범죄가 있고, 또 이 죄의 결과로 해산의 고통이 있음을 성경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질병이 있죠. 젊을 때는 잘 이렇게 체감이 안 되는데 연세가 들어가고 어디 몸에 어디 하나 고장 나고, 고장 나면 좀 고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질병이, 내장이 이렇게 어려우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보통 40대, 50대, 40대부터 조금 건강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은, 또 유전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40대부터 약을 드시고, 또 우리 남자분 같은 경우는 50대 중후반부터 뭐 어깨 수술, 허리 수술, 외과적인 수술 되게 많이 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 당뇨, 이게 걸리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자연 질서의 파괴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과 교제를 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고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게 될 때 이 자연 질서적인 파괴도 일어나게 되어서 동물들이, 사자나 호랑이가 사람을 물고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고, 이러한 자연 질서적인 파괴가 일어나고 전 지구적인 이런 현상도 사실은 죄의 결과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어제 전주에 300mm가 넘었고 남원은 500mm가 넘었고 막 그렇더라고요. 500mm면 몇 센티죠? 50cm면 무릎 정도 되잖아요. 요 무릎 정도 왔는데 사람이 죽고 집이 떠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지구에. 이 태초에 지구가 원래 그랬겠는가? 홍수 나서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되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도록 지구를 사람들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거주하도록, 사람이 지내고 살기에 아주 알맞도록 태초의 지구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로 인해서 자연 질서적인 것도 파괴가 된 거예요. 기후적인 것도 그렇고, 이 모든 현상들이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전쟁도 일어나고,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스스로 알아보지는 않잖아요. 누군가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현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6.25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공산진영과 민주주의의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싸움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그 이면적인 내용을 보면 정의를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미국과 전 세계들이 정의, 옳고 그름, 도덕적인 것을 위해 서로 투쟁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이럽니까? 자신의 이익입니까? 따지고는 자신의 이익이에요. 다 정의를 위해서, 이게 옳으니까, 도덕적으로 옳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엄밀히 따져보면 여기가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이익이 되면 하는 거고, 이익이 안 되면 다른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6.25 때
그 중공군이 우리나라가 이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고 부산까지 거의 다 점령당하다가 이제 유엔군이 유엔에서 이렇게 해가 출병해가지고 이렇게 쭉 그 서울을 탈환하고 쭉 올라가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중공군이 중공이라고 했죠 옛날에는요. 중공군이 참전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중공군이 왜 참전하게 되느냐 그 역사 속에 드러나는 사실을 이렇게 보면 북한을 도와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북한 그 제일 처음에 중공군이 참전을 반대했습니다. 계속 회의를 하면서 처음부터 참전을 하겠다가 아니라 하지 말자 그랬는데 결국에는 참전해가지고 그 평양 그 유엔 미국과 유엔군이 제일 처음에 그 계획이 뭐냐면 뭐 저기 두만강까지 압록강까지 가자가 그 계획이 아니라 평양까지만 거기 유엔군이 하는 것은 평양까지만 하는 것이다. 거기까지만 진군하면 유엔군이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공군이 북한 그쪽까지 중국의 경계를 넓히려고 그들이 회의하고 그런 내부 기밀이나 회의 자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참전해가지고 평양 그 거기까지 중국의 국경을 확장시키려고. 그래서 누구를 돕고 이게 아니라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이익이라면 사람이 죽던 말던 남의 나라가 국토가 황폐화되던 사람들이 죽어나던 말던 가는 것이 역사가 말해주는 것이고 현대의 모습뿐만 아니라 고대 전쟁도 마찬가지고 중세 전쟁도 마찬가지고 현대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면을 보면. 그래서 옳은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됐을 때 이제는 선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것은 선이고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은 것은 선이 아니라고 각자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하나님과 동떨어진 멀리 떨어진 인생들을 위해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자의 후손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인지라. 예, 여자의 후손이라는 분이 이 사탄 마귀가 인간을 꿰어서 죄를 짓도록 유혹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공중에 머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도록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분이 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탄 마귀의 이 권세가 깨트려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했고 사탄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끈이 사람들을 전부 다 올감해서 삶을 허비하도록 만들고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하다가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이 사탄 마귀인데 여자의 후손이 이 줄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끝나면 성경은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우리 조상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다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고요?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이 뭐 이렇게 싸우고 이게 아니라 어떤 이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께 순종의 어떤 한 행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죄짓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숨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따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렸던 또 가려도 말라서 또 없어지면 또 하고 했던 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죽이시고 그의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시는 그런 은혜를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생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허물이 가려지는 이 모형. 사람의 죄, 지금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인데 그 죄를 가리는 그 원리가 뭐냐면 생명이 죽어서
그 죄를 가려지는 이 모형을 창세기 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을 한번 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열어서 봐야 되니까요. 자, 창세기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뒤에 좀 성경을 좀 여기 갖다 대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연석 씨. 예. 예. 네, 4장 1절.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났는데 4장 1절에 보면 이제 쫓겨나서 자식을 낳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가인은 첫째가 가인인데 가인의 이름 뜻은 뭐냐면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얻었다.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의 이름은 뜻이 뭘까요? 가인은 얻었다고, 그 다음에 아벨은 허무하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나와 함께 만날 수 있는, 나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먼 옛날이 아니라 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라고 했으니까 내 아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얻었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 가인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바는 다르게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우리 자녀들 보면 예쁘지만 불순종하고 말 안 듣고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속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아벨은 둘째 낳고서는 희망이 있다, 여기 아니라 아이고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는데 3절 컸어요.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둘이 똑같이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렸어요. 이걸 좀 면밀히 살펴보면요, 아벨과 가인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였어요. 가인은 무얼로요? 농사지었고 아벨은요? 양을 쳤고. 공통점이죠. 둘 다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게을르고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줄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인 줄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아빠가 아담과 하와니까요. 그리고 성경에는 표시 안 됐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긴 했지만 이 외에도 자손은 많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 자손들을 성경에 다 기록하려면 이름만 써도 성경책이 다 부족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딱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둘 다가 예배가 받아들여지기를 원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몰랐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겠죠. 예배도 안 드리고 제사도 안 드리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고 예배를 받아들여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죄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둘 다 죄인이었어요. 죄인은 하나님께 그냥 나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죄가 있는 채로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곧장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부모에게 배운 대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른 점은 뭐예요? 지금 이 둘 다 이게 공통점인데 가인과 아벨의 다른 점. 차이점은 뭘까요? 단 한 가지. 바로 제물이었습니다. 제물. 아벨은 뭘로 드렸죠?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양을 죽여서 피를 내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때 누가 겪었던 일이에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허물을 가려진 하나님의 이 죄를 덮는 원리에 대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는데 또 그 경험한 것을 부모로부터 배웠는데 가인은 그 말씀대로 생명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저는 죄인입니다. 죄 있는 인생은 그냥 나아갈 수가 없고 반드시 죽음으로서만 죄가 가려져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교육하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둘 다 정성스럽게 드렸지만 한쪽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쪽은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성경은 후에 나온 그 신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가까이 갈 수가 없다. 죄가 있는 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데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이 성경에서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 피 흘려서 죽어야 이 사함 앞에 한 글자가 빠졌습니다. 죄사함이에요. 피가 흘려져야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무슨 그냥 피를 좋아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볼 때 그 정도는 봐줘야지. 이것은 인간적인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작은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는, 작은 죄도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기 레위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죄를 덮는다. 피가 죄를 사한다. 라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법칙에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피가 흘려져야, 즉 죽어야. 신약에서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 없이 하면 선행하고 예배당 잘 나오고 30년간 교회 다니고 헌금 잘 내고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내 행위로, 내 정성으로 새벽기도 30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겠지. 이게 바로 가인이 생각한 나름대로의 방법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피가 흘려져야만, 죽어야만 죄인의 죄가 갈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금방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7절에 4장 7절 여기서 네가 선을 행하면 요 뜻은 다른 그 번역서를 보면요, 네가 정확히 예배를 드렸다면,
이란 표현으로 다른 번역서에 써 있어요. 정확히 예배를 드렸다면. 여기서 정확히는 누구 말씀대로요? 예, 네가 대충 에이 이러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대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인들은 반드시 죽음으로써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벨은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이 왜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이 제사가 왜 나은 제사냐?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을까요? 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모든 사람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대신에 이 어린 양을, 죄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다고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인정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이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기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8절 한번 보실까요? 하고 이게 제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쳐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걸 다 하셨죠. 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13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떠도는 자가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가인이 하나님의 그 벌에 대해서 들었을 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에 너무 가볍다고요? 무겁다고요? 무겁다. 사람 죽였는데요. 너 지금 이렇게 될 거야 하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네, 잘못했습니다. 요 말이 먼저 나와야 돼요. 벌이 너무 무거워요. 이게 나와야 돼요? 네. 아니 뭔 죄를 저질렀으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옛날에 자녀들 양육할 때 막 엄청 막 거짓말 해가지고 돈을 막 꼬불 쳐갖고 옛날 문제집 살 때 많이 해보셨어요 혹시? 네, 문제집 원래 안 사더래. 문제집 원래 4,000원인데 괜히 막 8,000원이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이것은 뭐 누구나 뭐 용납할 수도 있겠죠. 우리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엄청나게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데 사람을 때리고 내 자식을 학교에서 얘가 막 왕따 시키고 뭐 그러잖아요. 뉴스 보면 막 담배불로 지지고 막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이건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막 따돌림 시키면서 두드러 패고 돈 뺏고 날마다 괴롭히고 담배불로 지지고 쥐어받고 그렇게 했는데 벌을 예를 들어서 너는 학교폭력 자치법에 의해서 너는 30일간 학교 정학이고 그 다음에 70시간 학교 봉사를 해라. 그렇게 했는데 애가 나오는 첫 마디가 뭐예요? 너무 세요. 너무 벌이 너무하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무릎 꿇고 지금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울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가인은 이러한 자세를 가졌어요. 마음 자세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만큼 죄를 저질렀는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네,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죄가 너무 벌이 심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신을 안 차리고 자기 죄를 못 깨닫는 사람에 대해서 가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 이제 떠나게 되는데 내가 표를 줄 테니까 이 표를 주면 사람들이 너를 좀 이렇게 해하지 않을 거야.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그래 죽어라 이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누구를 떠났다고요?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게 깨닫게 하시려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 놋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골로 갔어요. 에덴 동쪽 놋 땅.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오죠. 이게 혹시 보셨어요? 드라마? 저는 구원받고 나서 이렇게 드라마가 잘 안 봐져가지고 저는 뭐 그것이 알고 싶어서 맨날 그런 것만 좀 있어가지고 드라마 이 에덴의 동쪽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에덴의 동쪽. 그 옛날에는 더 제임스 딘 나오는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에덴의 동쪽. 지금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 계신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요. 하나님 떠난 것이죠. 하나님 떠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 살아보겠다고 가는 것이 바로 에덴의 동쪽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계속 돌아오라고 손 내밀고 기회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하나님 떠나서 자기가 주인 돼서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에덴의 동쪽에서의 삶의 특징이에요. 거기 보면 17절 한번 보실까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요, 이제 거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다고요? 에녹성이라 지었습니다. 성을 지었어요. 자기만의. 근데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세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이 삶은 결국은 여기 보면 문명이 발달되고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여기 보면 뭐 라멕이 살인하고 뭐 살인하고 이런 삶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의 삶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에녹성에서의 이 가인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 자신들 위해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죄고 죄인의 삶이죠. 반면에 이제 아벨은 죽어버렸고 가인은 에덴 동쪽 가서 죄짓는 삶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새로운 자손을 선택하시는데 그 자손의 이름이 바로 셋입니다. 셋. 창세기 5장 이하에 나오는데요. 보면 이 아담 이후로 셋이 이제 이 아벨은 죽었고요. 가인은 에덴의 동쪽으로 가버렸고 죄인의 삶을 선택했고요. 셋이 아담이 아들 셋의 자손들이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 또 이제 에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렛이 162살에 에녹을 낳게 되는데 에녹이 또 그 무두셀라를 낳게 됩니다. 이 무두셀라. 근데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는가? 왜냐하면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먼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 당시에 인류가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 이런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지금 수명이 보면 아담은 930세에 죽었고요. 다 900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옛날 어르신들 보니까 옛날에는 보통 8남매, 9남매, 신남매 그러세요. 70년, 80년 살면서도 8남매, 9남매, 10남매인데 여기 900세 살면 얼마나 자손들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삶이 아니었어요. 비록 셋을 하나님께 선택하셨지만 이 사람들 또한 죄인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 무두셀라의 이름 뜻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무두셀라의 이름 뜻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란색만 시작.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이미 이때부터 하나님은 계속 참아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짓고 지어진 목적대로 살지 않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나이가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무두셀라입니다. 969살. 왜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셨겠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래 참으시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의 1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계속 외치고 이 이름을 위해서 통해서 알리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저 에녹성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살아갔던 것처럼 이 셋의 후손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죄짓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이 라멕의 아들이 노아인데 이 무두셀라가 969살에 죽게 되었을 때 대홍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그랬는데 무두셀라가 죽은 뒤에 정확하게 노아 때 이런 홍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뿐 것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래서 노아 때 이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수 전에 사람들의 모습, 그 인간의 수명, 생물들의 수명을 보면요, 지금 보통 930이라 그랬잖아요. 허황된 게 아니라 지금도 지금 동물들, 장수동물 수명이 있어요. 조개도 생명이죠. 조개는 꼭 잘 안 움직여가지고 그냥 무슨 식물처럼 보이는데 걔도 움직이잖아요. 살아있잖아요. 조개 같은 경우는 여기 백합조개 같은 507년을 산대요. 조개를. 상어, 그린란드 상어는 400년을 산대요. 이 육체가 있는 이 생물이. 사람이 이 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죽음이 생명이 이렇게 줄어든 것이지 사람 또한 예전에는 900살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 죄 짓기 전에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여기 사람보다 오래 사는 동물들이 좀 있죠. 거북이도 그렇고. 근데 얘네들보다 더 오래 사는 게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데도. 뭐가 있을까요? 나무들. 보통 나무들은 막 몇백 년 하잖아요. 여기 아유 나무 멋있네. 나무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무도 막 500년, 700년, 1000년 전 나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6장으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6장으로 이 노아가 이 하나님께서 6장에 보면 어디 보시냐면요. 6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6장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면서 어떻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 100여 년간 이 방주를 지어요. 왜 짓느냐? 노아가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방주에서 나오신 후에 노아가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짐승을 드리는 제사. 그도 역시 아담과 하와가 계속 가르쳐준 사람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가에 대해서 그가 끊임없이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분별이 돼요. 그가 희생제사를 드리는 걸 보게 될 때. 그리고 그 당시에는 피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 있어야 좀 이렇게 믿게 되는데 이전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근데 홍수로 인해서 멸망된다고 믿기가 어렵죠. 조선시대 우리 신라시대 막 태조왕건 이럴 때 비행기 타고 저기 어디 미국 가 믿어질까요? 사람이 하늘을 다 믿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겠죠. 뭔 그런 소리를 하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믿었기에 노아는 이런 방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이 노아가 100여 년간 이 방주를 지었어요. 이 방주가 한 130m 정도 되니까요. 엄청나게 큰 배예요.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너 지금 뭐해? 배 만들고 있어. 왜 배를 만들어? 하나님께서 큰 홍수를 내리실 거야. 지금까지 비 내린 적 없는데 미련한 짓 하고 있네. 사람을 다 비웃고 미련하게 생각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홍수는 내리셨죠. 그래서 여기 100여 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어서 완성하고 길이가 138m 정도, 그 다음에 넓이가 23m, 높이가 14m, 3층짜리로 된 이 방주를 지었어요. 이 방주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 지금으로 말하면 배는 톤으로 얘기하더만요. 2만 1000톤급 배예요. 2만 1000톤급 배. 우리 기차의 철도 화물용으로는 522개 정도의 어떤 것을 실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현재 현존하는 생물이 17,600종이에요. 17,600종. 그래서 쥐도 있고 뱀도 있고 코뿔소도 있고 막 그러겠죠. 새도 있고. 근데 그 생물들의 크기가 다양한데 그 평균을 생각해 보면 양 정도로 생각을 된대. 양의 크기가 모든 동물들의 평균적인 크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 크기를 봤을 때 한 쌍씩 실을 경우 곱하기 2개 되니까요. 35,200마리 정도 실을 수 있는데 과연 실을 수 있겠는가? 실을 수 있습니다. 이 방주의 용량은 125,280마리 정도의 동물을 실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동물도 실고 먹을 것도 실고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먹을 거 식량 같은 거 실어도 충분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요. 그래서 남는 장소에는 지금은 없어질 그런 동물들, 식량, 가족, 노아의 8가족, 곤충 이렇게 실었겠죠. 어떻게 이게 먹냐? 큰 코끼리 같은 것이 어떻게 들어가냐? 성체가 아니라 새끼들은 쬐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또 동물들은 동면이 있어요. 겨울 되면 겨울잠 자죠.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겨울잠 자면 먹어요, 안 먹어요? 곰이 이런 그게 큰 곰이 이렇게 이쪽으로 자고 있으면 먹을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평상시에 2% 정도 에너지를 쓴다고 그래요. 자면서. 그러니까 많이 먹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것들 면밀히 생각해보면 노아의 방주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가능한 일이에요. 이 방주에는 문이 몇 개가 있어요? 한 개가 있습니다. 한 개가 있는데 이 문을 통해서 이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이 방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7장, 창세기 7장 11절 보시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고. 지금 홍수가 시작하는 그 날에 먼저 터진 게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까? 아니면 샘들이 터졌어요? 샘들이 먼저 터졌어요. 먼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대요. 이 표현을 많이 쓰죠. 어제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식당에서도 들었어요. 제가
아이고 그냥 하늘이 그냥 뻥 뚫렸나 창이 터졌나 요 소리 안 믿는 분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녁 때 나가서 먹었는데요. 그 시장 아저씨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2절에 40주야 쉬지 않고 열렸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시간당 100mm 정도 오면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요. 100mm. 어제 정도면 시간당 한 40mm, 50mm, 60mm 정도가 막 퍼부을 때가 그랬는데 시간당 100mm 정도 오면 뭐 감당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방주로 들어갔는데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16절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노아가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이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한 개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어요.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이고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이고 그 구원의 길은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닫으시는 이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그 말 읽었죠. 결국에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동물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어제 500mm 왔는데 사람 죽었잖아요. 물에 빠지고. 예.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평화동도 그렇고 송천도도 그렇고 막 전주 시내가 저희 동네에서 차가 침수되는 것을 제가 처음 봤어요. 평화동에서 보니까 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지금까지 태어나서. 뉴스에서만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차가 저렇게 잠길 정도로 되는 거야. 좀 남의 불구경하다 봤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저희 그 장인어른께서 지하실이 물이 차가지고 막 물을 퍼내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아침 7시 한 반쯤 8시인가 가가지고 또 장인께서 푸신다고 하니까 사위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도우러 갔거든요. 하고 가면서 이제 오는 길에 아침 8시쯤 돼서 평화동 사거리부터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 지대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쪽에는 주차된 차들이 잠겼더라고요. 아예 그 도어 있는 데까지. 아 진짜로 이렇게 잠겼더라고 갖고 500mm 와가지고 50cm 와서 그 정도인데 40주야로 비가 내리고 이 땅에서 물이 지하수가 터져가지고 온 세계가 다 물에 덮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했죠. 이 지하에 지하수가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있는데 먼저 이 지하수가 땅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어제 그 물이 고인데 보니까 비가 내려서 보면 뿐만 아니라 하수구가 이제 막혀가지고 그 수용 용량을 초과하니까 하수구에서 그냥 물이 콸콸콸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금방 그냥 여기 그냥 쌓이더라고요. 먼저 기품의 샘들이 터졌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돼 있는데 이 하늘의 창이 뭐냐?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궁창 위의 물과 둘째 날에 만드신 궁창 아래의 물 이렇게 나뉘게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말씀드렸죠. 지구의 궁창 위에 있는 물,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물층이 지구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서 전 지구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참 좋은 환경이 태초의 지구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물층들이 창들이 열려서 다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여기 물층들이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지금 자외선을 받으면 피부암이 걸리고 뭐죠? 뭔 크림이요? 선크림 바르고 이렇게 하니까 타고 막 하잖아요. 지금 없으니까 이 보호막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구의 환경은 급격하게 변해요. 급격하게 변해서 물들이 여기 땅을 집안을 다 휩쓸어 가지고 제가 어제 보니까 물이 한번 휩쓸어 가면 없던 길이 생기고 있던 산이 없어지고 있던 언덕이 없어지고 그렇죠? 예, 없던 강이 만들어져 버리고 이 500mm 와가지고 그 정도인데 전 지구를 물이 덮었을 때 전 지구적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고 깨지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8가족만 이렇게 살아남아요. 노아의 8가족만. 그래서 방주가 이제 거의 1년쯤 지난 후에 방주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들이 이제 짐승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고 모든 죄인들은 죄 있는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죽임으로 대신 어떤 동물을 대신 죽음으로 나의 죽음으로 간주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를 통해서 무지개 예쁘다. 우리는 사진 찍고 하지만 성경에서 무지개를 주신 이유는 무슨 뜻이라고요?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이 방주가 이 성경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 터키에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이 터키 동부에 이게 바로 아라랏산이에요. 5,000m가 넘는 그런 산인데요. 여기에 방주가 묻혀 있고 만년설로 뒤덮여 있어서 쉽게 근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홍수 심판 이후로 거대 짐승이 멸종했어요. 공룡과 같은. 알다시피 사람은 체온이 변해요? 일정해요? 일정합니다. 변화하시면 안 되잖아요. 한 45도 되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파충류나 이런 동물들은 변온 동물이에요. 주변이 추워지면 요것도 추워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줘서 멸종했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 세균이 출현해요. 그 전까지 세균이 없는데 세균이 출현해서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다운됐다고 얘기하고 지각분열, 홍수로 인해서 지각분열, 대륙이 이동되고 그 다음에 추위로 인해서 육식이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이 지구의 환경과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홍수의 증거들을 좀 간단히 보면요. 이런 화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홍수 전에 지구 환경이 매우 좋았을 때는 동물들이나 곤충들의 크기가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까 그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에 5,000m가 넘는 그 산에서 바다에서 서식하는 조개들이 입을 열고요 다물고 이 얘기는 뭐냐면 갑작스럽게 죽었다. 여기 방주에 보면 화석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 죽은 시체가 강물에 있으면 그것이 10년 지나면 그대로 있어요. 다 분해돼요? 분해되죠. 물고기가 뜯어먹고 그러잖아요. 화석이 이렇게 있는 것은 갑작스럽게 살다가 덮쳐야 막 쌓여가지고 있어야 그게 안 썩고 있는 것이죠. 시체 그냥 물고기도 물속에 넣으면 다 뜯어먹고 그러잖아요. 형체가 없어지잖아요. 이런 증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선자인데요. 큰 배를 나타낼 때 한자 배선자인데 8명이 타고 있는 배가 큰 배다. 즉 노아의 방주를 가리키는 한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화석들을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남아 있어요. 이 수염까지 이게 화석들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수억 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이 이런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 뜯어먹죠. 뭐가 와서 뜯어먹고 물고기도 뜯어먹고 갑작스럽게 덮쳐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 미국에 가보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랜드 캐니언 여기 높이가 1600m예요. 모악산보다 더 높아요. 근데 여기 보면 띠가 쭉 균일하게 있죠. 진화론자들은 이것이 약 500만 년 전에 수억 년을 걸쳐서 쌓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만약에 쌓이면 1억 년 이 땅들이 그동안에 비가 오면 깎여요 안 깎여요? 깎이겠죠. 오늘 이처럼 오면 비 오면 깎이고 그렇게 되면 이 지면이 판판해져 이렇게 울퉁불퉁해져요? 울퉁불퉁해지겠죠. 근데 여기는 울퉁불퉁합니까? 안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 쌓이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비 오고 태풍 오고 하니까. 근데 그랜드 캐니언을 보면 일정합니다. 엄청나게 일정해요. 450km 정도 길이로 일정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큰 급류가 전 지구적인 큰 물줄기가 한 방에 쓸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이것이 생길 수가 없어요. 세월의 흔적이 없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해야겠습니다. 여기 한번 베드로 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예. 이 그때는 누구 때를 가리켜요? 노아 때. 우리가 금방 살펴본 노아 때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성경은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무지개를 주셨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무드셀라가 969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처럼 지금 기회를 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연대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이런 멸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잠시 기도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